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4장에서 16장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열왕기서를 읽으시면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이 계속 바뀌면서 이야기가 막 빠르게 전개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왕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이 기준으로 보시면 훨씬 선명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14장에서는 남유다의 아마샤 왕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은 그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다윗과 같지는 않았다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겉으로 보면 괜찮은 왕이에요. 아버지 요아스가 했던 좋은 일들도 이어갑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계속 반복돼요. 남유다 왕들을 얘기할 때마다 나오는 말들이 있어요. 뭐냐?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다. 저는요,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는 말이 나오길래, 아니, 도대체 이 산당이 뭐길래 이러시지? 라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아니, 왜 하나님은 계속 이 산당 이야기를 하실까? 그리고 유다 왕들이 왜 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걸까? 라는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자,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산당이 도대체 뭔가 하고. 자, 산당은요, 단순한 예배 장소가 아니었더라고요. 예? 그 시대의 종교, 정치, 경제 중심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왕들이 쉽게 건드리지 못했던 거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는 민심입니다. 민심. 산당 제거는요, 백성들의 그 오랜 종교 간섭을 건드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왕들은 그 대중의 강력한 반발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요, 지방 제사장들의 반대입니다. 예? 지방의 제사장들은요, 산당에서 제사를 주관하고 또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들이 산당을 통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산당을 제거한다? 당연히 반대했겠죠. 예? 한마디로 왕권 유지를 위해 지방 기득권과 적당히 타협을 한 결과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당은요, 제사와 관련된 재물, 그쵸? 숙박, 멀리서 오잖아요. 뭐, 지금처럼 뭐 자동차가 있습니까? 그냥 멀리서 오니까 몇 박, 며칠, 뭐 거의 막 한 달 이렇게 걸려서까지만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숙박, 상업 활동이 아주 그냥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 지역 경제의 중심지였던 겁니다. 자, 산당이 사라진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지역 상권이 죽고 경제 손실이 막대했겠죠. 뭐 지금 우리 여기 아파트에 만약 우리 동네에 뭐 쓰레기 매립지가 들어온다 뭐 난리 나는 거지 않습니까? 막 이런 거랑 같은 거예요. 그리고 막 요즘은 또 요양원을 짓는 것도 또 반대하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 지역 상권이 죽는다. 경제 손실이 막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막 반대 시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예? 느낌 오시죠? 자, 왕들이 왜 신당을 제거 못했는지 이제 팍팍 느낌이 오시죠? 자, 그럼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산당 제거 여부를 왕의 평가 기준으로 삼으신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예? 적당한 혼합주의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들은 산당에서는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면서도 가나안의 음란한 이방 풍습을 그대로 따랐던 거예요. 하나님은 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그 중간지대 이거 완전 싫어하시는 거 아시죠? 겉으로는 예배였지만요. 속으로는 자신들의 정치적, 경제적 실속을 챙기는 장소였음을 하나님은 꿰뚫어 보고 계셨던 겁니다. 예? 산당을 제거한다는 건요. 민심, 권력, 경제를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겠다는 그런 단호한 결단을 의미했던 겁니다. 자, 왕들이 이걸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쉬움을 나타낸 거죠. 자, 여러분, 이거는 단순한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예? 우리 안에도요, 산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산당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닙니다. 맞죠? 거기서도 이제 여호와를 섬겼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섬기면서 이방신, 즉 인맥, 돈, 성공 같은 내 실속도 같이 섬긴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내 성공을 위해 하나님의 도움도 필요해 라는 식의 그런 기복적인 마음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산당인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내 욕심을 놓지 않는 거. 하나님을 찾지만 결국 내 잘됨을 위한 신앙.
이게 바로 현대판 산당인 거죠.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솔직히 다 내가 잘 되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교회를 다닐 수 있더라도 여러분들은 우리 그러지 맙시다.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예? 내가 잘 되기 위한 도구로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사랑해서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예. 자, 이제 북이스라엘로 한번 가볼까요? 이제 우리가 남유다를 봤죠? 북이스라엘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는요, 완전 심각합니다. 예. 북이스라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선한 왕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남유다에는 그래도 좀 좋은 왕들이 좀 나와요. 근데 북이스라엘은요, 한 명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왕들이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스가랴, 그는 6개월 동안 다스리다가 살룸의 반역으로 암살당합니다. 6개월 다스려. 1년도 아니야. 자, 살룸은 근데 한 달 만에 또 무나헬에 의해서 쿠데타로 죽임을 당합니다. 네? 15장에서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얘기가 계속 나와요. 굉장히 쑥쑥 지나갑니다, 여러분. 계속 반란의 쿠데타의 암살에. 예? 자, 근데 저는 이 무나헬에서 좀 멈춰섰어요. 자, 15장 16절에 보면요. 이 무나헬이 저지른 만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를 뵌 부녀를 갈랐더라. 여러분, 듣기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무나헬의 이 끔찍한 만행을 굳이 기록한 데에는 아주 명확하고 무거운 이유들이 있습니다. 예? 성경에서 이스라엘 왕의 가장 큰 덕목은 뭔지 아십니까? 자기 백성을 돌보는 목자의 마음입니다. 예? 하지만 무나헬은요, 자신에게 성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나라 백성이 아니에요. 자기 백성인 팁사 사람들을 잔인하게 학살했습니다. 예? 이 기록은 무나헬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이방 나라의 잔인한 폭군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음을 폭로하고 있는 거죠. 예? 하나님이 가장 기히 여기시는 생명을 왕이 직접 짓밟음으로써 북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이 끝에 다다랐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남유다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가 반복되었다면 북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게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예? 우상 숭배를 끝까지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 드디어 등장하는 그 이름, 그 무시무시한 이름, 아수르. 잔인한 민족의 대명사입니다. 무나헬의 이 사건 이후 이스라엘은요, 아수르에 의해 압박을 받게 되고 땅을 빼앗기고 사람들이 끌려갑니다. 무나헬은 아수르에게 엄청난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백성들의 고혈을 짜냅니다. 예? 여러분, 멸망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나라의 차이가 명백한 건 하나예요. 딱 하나. 뭔지 아세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거. 하지만 남유다는 다르죠. 다윗의 계보가 유지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지적하신 거. 예, 뭐죠? 예, 맞습니다. 산당을 제거하지 못합니다. 자,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실제로는 타협된 신앙. 예?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타락했죠. 남유다는요. 타협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둘 다 결국 문제인 거예요.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왕들의 이야기를 계속 기록할까 여러분. 예? 자, 이건 단순 역사 기록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은요. 패턴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한테. 예? 그걸 여러분들이 잘 캐치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16장으로 넘어가면요. 16장.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등장합니다. 자, 이 왕은요. 이전과 차원이 달라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왕입니다. 남유다에서 이런 왕이 나오다니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예? 16장 2절부터 4절까지 그의 만행이 다 적혀 있습니다. 예? 다윗과 같지 않은 건 말할 필요도 없고요. 저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이 했던 대로 우상을 숭배합니다. 더 충격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 뭐냐? 몰록에게 드리던 그 어린아이 인신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예? 제 성경책 설명 내에 정확하게 그렇게 써 있습니다. 진짜 막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뭐가 일어나죠?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람의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베가 왕이 연합을 합니다. 연합을 해서 이 남유다를 공격한 거죠. 예? 아하스와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 이야기가요. 여러분 이사야서 7장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요. 지금 여기는 구체적으로 안 적혀 있어요. 근데 이사야서 7장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던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제가 이사야 7장을 찾아봤습니다. 자, 처음부터 이들이 유다를 쳐들어온 이야기가 적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시면 백성들과 왕이 너무 그러니까 남유다의 백성들과 왕이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바람에 흔들리는 숲풀처럼 떨었다라고 써 있어요. 예? 그리고 이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장면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것도 알려줍니다. 자, 그래서 아하스 너는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 라고까지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고 이제 이사야 선지가 얘기를 해주거든요. 이거는요, 아하스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거예요. 맞죠? 예, 아하스가 어떤 짓까지 했습니까? 자식까지, 인신제사까지 지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이게 아하스를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근데요, 아하스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왜요? 도대체 왜? 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를 시험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아하스의 말은요. 겉과 속이 완전 다른 외식적인 언행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예? 이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선택인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징조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때 이사야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징조를 예언합니다. 14절에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예. 자, 여러분, 아하스는요. 하나님 대신 누구를 선택하는 줄 아십니까? 아수르를 선택합니다. 아수르. 예.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하면서 구걸을 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예. 애거를 하고 그리고 성전에 금과 은까지 싹 다 갖다 바칩니다. 예. 열왕기하에서는요. 아수르가 아하스의 청을 듣고 다맥색을 치고 유다를 보호해 준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예? 실제로 아수르 나라의 그 실록 있잖아요. 왕조 실록을 보면 유다를 도와주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나와 있어요. 유다의 요청을 구실로 삼아서 쉽게 다맥색과 사마리아를 공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다맥색이 어디에? 아람. 사마리아가 어디예요?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 예? 자, 역대하 28장에서도요. 지금의 아하스 왕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예? 거기에서는 아수르 왕 디글랏 발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했다라고 써 있는 걸 보시게 될 겁니다. 예? 자,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도움을 받은 게 아니라 더 종속됩니다. 예? 근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예?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요. 아수르의 왕을 만나러 다맥색을 방문합니다. 예? 거기서 이 아하스 왕이요. 다맥색에 걸릴 때 이방 우상의 신당을 보고 그 규모와 화려함에 압도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방 우상의 신당이 너무 좋아 보였던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우상의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와 양식을 그대로 그려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냅니다. 예? 우리도 이렇게 똑같이 만들자 이거죠. 예? 지금 남유다에는요. 솔로몬 시대에 만든 예루살렘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초라해 보였던 건가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 제단을 그대로 복제합니다. 예? 그리고 기존의 하나님 제단을 밀어냅니다. 예, 여러분 이거는요. 단순한 타락이 아닙니다. 예? 예배 자체를 바꿔버린 거예요. 예? 근데요. 저는 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바로 제사장 우리아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왕의 명령대로 그대로 합니다. 예?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아핫의 명령을 그대로 따른 것도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지금 남유다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지금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우리가 지금 말씀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게 하나 있어요. 예? 뭐죠? 너는 진정 무엇을 의지하고 있냐? 여러분, 진짜 한번 정직하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가장 많이 의지하는 게 뭘까요? 내 뒤를 봐줄 힘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통장의 잔고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내 남편? 내 아이들인가요? 아니면 정말로 리얼 하나님이십니까? 열왕기서에 나오는 수많은 왕의 이야기는요, 결국 한 줄로 요약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왕은 살고 세상을 의지한 왕은 무너진다. 겉으로 보기엔 잘 살았던 왕이나 못 살았던 왕이나 모두 죽음이라는 똑같은 결론을 맞이한 것처럼 보여요. 맞죠, 여러분? 하지만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모두의 끝이 다 똑같은 죽음처럼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요. 우리가 무엇을 의지했느냐에 따라 그 다음 형편은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거. 여러분,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아하스 왕의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비춰봅니다. 현실의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님보다 세상의 힘을 먼저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화려함의 마음을 빼앗겼던 우리의 약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여전히 허물지 못한 산당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결단하며 내려놓게 하시고 세상 끝날에 마주할 심판대 앞에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의지처가 오직 리얼 우리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